16번 주약신 중 주가신, 주약신 대중들과 주가신 대중들. 주약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라고 하는 건 남은 이제 치료하는 거겠죠. 일반 약을 한꺼풀 더 성화시켜서 경전의 의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병들어 있는 구석을 씻고 닦아낸다 이런 뜻이겠죠. 또 한량없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약신이 있으니 그 이름들은 길상가, 전단인가, 청정강명가, 명칭보문가, 모공강명가, 보치청정가, 대발후성가, 폐일강당가, 명견시방가, 이기명목 주약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으니 모두 심성의 때를 예의해서 인자함으로써 중생을 돕는다. 주약신은 그 수행하는 공덕이 미혹함을 조복받아서, 미혹하다는 것을 바로 병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가 봐요. 청량국사가 볼 때는 법신을 자익하는 것이다. 돕고 이익되게 법신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법신을 보려고 하면은 업식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업식이 다 사라져요. 업을 따라가는 한에는 그 법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력을 자꾸 씌워가지고 업력을 자꾸 제압하는 것이 이제 법신을 볼 수 있는, 본지풍광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괜히 그냥 건성을 하잖아요. 중생무변소원도 중생을 다 뭐 건지겠습니다. 뭐 그런 거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성을 하잖아요. 건성을. 모두 심성의 때를 여인다는 것은 미혹함을 항복받아서 마음의 병을 없애는 것이다. 항복받으려면은 그 전에 수행 단계가, 자, 적으세요. 주, 무착보살의 이제 해석이죠. 머물 주자, 그 다음에 수, 닦을 수자, 그 다음에 항복받을 항자. 이 주, 수, 항을 금강경 그 해석하면서 18주로 무착보살은 해석을 했죠. 천친보살은 27단위로 해석했죠. 그죠? 했습니다. 그렇게. 소명태자는 32분과로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주수항인데 우리 흔히 응운하주, 운하항복 기심 이 두 가지만 금강경에 나오죠. 응운하주라고 하는 건, 주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불생불멸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심을 유지해 나가는 상태에 있잖아요. 떨어뜨리지 않고 손에 꼭 잡고 가는 거, 표를 손에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라, 주. 그 부처님의 경지에 발을 디뎌가지고 빼면 안 되는 거, 이게 주. 그렇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다 보면 다리에 찌내리거든. 어떻게? 살살 닦고 움직여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닦아 나간다, 이거지. 닦아 나가다 보면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마장들이 막 겹치잖아요. 비바람 불고, 험한 길도 있고, 벼란 길도 있고, 이렇잖아요. 조심조심 여의박빙해서 잘잘 건너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인데 보다 끼던 마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극락세계에 도달하면 다 응운하주 운하 항복 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 첫째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보시부터 해라.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니라고 생각하는 너의 존재와 네 소유를 놓아버려봐라. 주격을 놓고 한번 살아보면은, 그 능경에도 건강경에 그대로 딱 나오잖아요. 아나니가 칠체증임서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장근에 있습니다. 장암에 있습니다. 뭐 또 뭐죠? 수압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무착에 있습니다. 결국 대답을 칠체증심에서 못 하잖아요. 네가 뭘로 날 보느냐? 부처님을 뭐 이렇게 하다가 저는 부처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건 네 마음 아니다. 그건 네 아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실컷 아나이가 내가 아니면 누구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가 험악한 걸 모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오다가 내 시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가을에 모든 게 이렇게 조락하고 떨어지고 이랬는데 저 단풍이 물이 드는 거냐 물이 빠지는 거냐 물어. 물 드는 건데 넌 돌대가리다. 금방 내 힌트를 주는데도 뭘 말해주나. 우리 제 상자가 단풍나무가 이쁘니까 하나 가지를 딱 꺾어 와서 내 방에서 차 빨간 단풍 가지를 꼽아 놓은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단풍을 그렇게 꼽아 놓으면은 그게 저기 내일 또 이렇게 피나 새로 어떻게 저기 살아있나 그러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병에 꼽으면 까딱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일 한번 보자. 그리고 가만히 놔뒀는데 보여줘야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니까. 봄에는 물이 차가워지고 물이 들지만 가을 되면은
물이 이렇게 쭉 뿌리로 내려가야 겨울을 나지, 지가. 그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얼어버려요. 지금 새싹을 품고 있는 저런 것도 또 물기 쭉 빠진 상태에서 메마르게 버텨야 돼요, 이 겨울에. 물기에 있었다가 이제는 꽃도 못 피고 바짝 얼어버려요. 근데 피었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매화꽃도 만져보면 열기가 느껴져요. 그 설탕도 이렇게 하나 딱 꿀도 이렇게 먹으면서 딱 뛰면 한 10가지 맛을 느껴야 돼. 최소한. 용서보산 70가지 느꼈다거든. 그 꽃 이렇게 안 만져봤어요? 만져보면 좀 폭닥한 기운 못 느껴요? 온화한 느낌 있잖아요. 차갑지 않잖아. 근데 그게 온화한 것인데 그걸 미시한 걸 못 느끼면 중이 아니에요. 그건. 이렇구나. 이래서 겨울을 나구나. 그 영하의 날씨에 따뜻하다니까. 저 돌대가리 같은 시자가 오늘 돌대가리 해라. 석두. 옛날 석두 스님이 아주 유명해. 금강산의 석두 스님. 석두 스님 제자가 효봉 스님 아니에요. 석두 스님의 은사 스님이 용학 스님이요. 용학 해견 스님이 석두 스님 은사 스님이고 그 밑에가 석두 스님이고 그 밑에가 효봉로 스님이에요. 그래 물이 드느냐 빠지느냐 빠집니다 이래야 되는데 물이 듭니다. 그래 가을 되면 저게 이파리에 물이 싹 빠져나가죠. 엽록소가 그죠? 빠져나가면은 노란 색깔을 안에 지성질 엽식을 가지고 있는 놈은 캐로틴이 많은 놈은 노랗게 은행처럼 저렇게 변해버리고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엽록소가 빠지고 나면 뭐 어떻게 빨갛게 드러나죠. 선어록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래 얘기하죠. 풀이 무성하게 우거졌을 때는 어디가 구덩이인지 언덕인지 모르다가 한번 싹 싸지르고 나니까 체로 현상이라 확 드러나 버렸죠. 번뇌가 확 사라지고 나니까 내 갈 길에 이제 확연히 어디가 내가 낮고 어디가 높은지 드러난 것이지. 그래가지고 좀 이따 내가 한 발짝 조금 차를 더 오다가 이제 또 시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보시는 좀 봤나? 예. 오늘 니 몇 번까지 법문 들은 거 보시 다 틀려버렸네. 그렇게 왔네. 그래, 주약신 같은 걸 읽으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진통제를 치료해주는 아스피린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이,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픈 사람이 되면, 골치 아픈, 그거는 주약신이 아니고, 그건 주악신이라. 주약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악신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내라고? 음악학자. 주악을 올려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그래서 심성의 때를 여인나라에서 미혹함을 항복받아서 이제 항복 그렇게 넘어갑니다. 마음의 병을 없애는 것은 인자함으로 중생을 돕는다는 말은 선업을 지어서 보여가는 것이다. 길상은 향기로운 사기고 청정강명은 아주 뭐 종유석 같은 건가 봐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유석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량국사에 소초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뭐 그것을 경강부여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래 보자면은, 예, 뭐, 사자의 젖은 결국 사자 새끼가 먹는다고 이렇게 십지품 같은 데 또 나오죠. 그쪽이 나오지. 명칭보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는 약 이름을 적어 놨지만은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이름을 유명해서 덕망이 높아서 보험은 널리 듣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 많이 치료해주고 좋은 핫다 편작이 되면은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설산의 인초이다. 그리고 약수왕 같은 경우도 뭐 약초의 그런 나무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서 온갖 병을 다 치료해주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그죠? 그 나무는 어떻게 명칭 보문이 안 되겠습니까? 동서사방에서 아픈 사람들 세세생생에 치료하니까. 네, 설산의 인초로다. 설산의 인초 같은 것도 참 의미가 있죠. 뭐 자라기 좋은 환경에서 누가 못 자라겠습니까? 설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주받은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거기서도 견디고 자라는 풀이 약이 안 될 수 없다 이거죠. 수행하는 사람이 조양아멸로 위연불 땅하고 애명압조로 위안시문이라 배설의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이게 설산입니다. 설산. 그 설산 인초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 그냥 글만 읽어가지고 글 읽고 해석하는 건 누가 못하노. 그게 단계지가 있는 의미를 꼼을 쳐가지고 양념 쳐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해야 돼. 아,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설산 같은 데인데 설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척박하잖아, 척박해. 풀이 자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자라요. 모중지명은 미면 삼척이라 하듯이 요만큼 자라는 그 밀 같은 것도 요만큼 안 자라겠어요. 지가 추운데 어떻게 자랄 것이야. 그걸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남을 끝까지 도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이제 주약신 같은 사람이죠. 명견, 시방은 안약등이다. 온 세상 사람들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남들 도와준다. 이런 말을 드리겠는데 설산에서 비니 양초를 먹고 사는 서류는 똥도 약이 되고 향도 약이 된다. 이거 능경에 나오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비니 양초는 애초 청정하고 향기롭기 때문에 왜 능음단을 쌓을 때 그 설산에 배구 똥 가지고 그죠? 서루 똥 가지고 이렇게 능음단을 발라서 쌓잖아요. 그 서루 똥이 없으면 뭘로 산다 그래요? 처음에 똥으로 바른다 이렇게 흉측하게 왜 능음단을 그 똥으로 바르나 생각했더니 향기롭잖아요. 향기로워. 그러니까 저 중은 똥도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우리 도반 중에 그럴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와, 그 스님은 똥도 버리기 아까운 스님이라. 그냥 인간 자체가 그냥 보물덩어리라. 그 스님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냥 부처님 같아. 여러분들이 들어 이제 신문지상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스님인데 진짜 아름다운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만들어내는 거는 전부 다 작품이야, 작품. 목동의 눈에는 약초가 보이지 않는다. 사냥꾼의 눈에도 약초는 보이지 않는다. 하음의 길이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강해서 쇠가지고를 뚫듯이 지식으로 경전을 대하는 사람은 애꿎은 마음만 상한다. 공부하다가 이제 눈 빠지고 골치 아프다 이거지. 책이 안 보이면은 한 바퀴 휘 돌아 책을 놔버려야 돼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어떤데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해. 한 10년 동안 책을 안 봤거든. 그러면서 강의는 하고. 그러다 그걸 제 잃어버린 생각이다. 우리 생각하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가 10년 동안 계속 그때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리고 그 책을 오히려 한 번도 안 봤던 게 지금 조금 더 낫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씩. 지금도 그렇고. 되게 막히면 책을 놔버려. 차라리 안 보는 거라. 자, 좋은 방편으로 온갖 병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알맞은 처방으로 치료한다면 주약신이다. 어제 얘기했던 거, 무는 1년을 잘하고, 인삼은 잘하면 6년 잘하고, 산삼은 100년을 잘할 수도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이치는 삼척 동자라도 저절로 알 수가 있다. 이 산삼이 이제 훌륭한 약초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설산의 인초처럼, 그죠? 숱한 비바람 속에 고요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행인이 현전의 이익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속효심. 속효심이 뭡니까? 나락 빨리 안 자란다고 그 맹자에 나오듯이 나락 모가지 뽑아내면 나락 죽어보지 뭐. 평범하게 살면은, 평범하다기보다는 대범하게 산다는 거죠. 중은 크게 평범하게 사는 걸 대범이라 하죠. 대범. 평범하긴 평범한데 크게 평범해. 비상하게 사는 것보다가 대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자, 좁쌀만큼 그렇게 이제 마음이 회복되고, 뭐 수행인은 소임 자체가 세속의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허물이나 학이나 안거 내 매단거 했는데 이 자체가 신분이 되어서는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매단거 했으면 곡식 소출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주림씨는 보살의 행원을 적극적으로 어려움 없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대상보살이다. 큰 대들보와 같은 제목의 견주시다. 앞에 주림씨 말이에요. 주약씨는 소극적이지만은 올바른 믿음으로 삿되게 흐르지 않고 경전의 말씀을 착실히 숙지하고 드러나지 않는 수행인이다. 다음에 주가신은 곡식신이 있잖아요. 평범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양식처럼 사회 구성의 수요소가 되는 일꾼 같은 마음에 비유할 수 있겠다. 주가신 들어갑니다. 부드럽고 만난 곡식처럼 줄인 중생을 달린다. 지금 약창계를 이렇게 하면서 그 함경 그 100분의 1꼭지라도 한번 살짝 맛이라도 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108구절 쭉 분석하고 도표적으로 세멘트 공고리 바르듯이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뭐 금방 10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10분이면 여기서 딱 써서 끝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메마른 거 하자고 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곡식처럼 줄인 중생을 달랜다. 또 한량없는 주가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유연성미. 이름을 이렇게 찬란하게 지어놨어요. 유연성미. 보들보들하고 누구 입맛에는 다 맞고 수성한 맛이다 이거지. 시화, 정강,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맞춰서 지필 때 딱 피는 거. 지필 때 익어갈 때 또 익어가는 그런 주가신. 생명용건, 바깥으로 힘이 이제 솟아나가 능력이 되고, 정장정기, 안으로도 그냥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곡식 같은 거. 곡기를 빼석 말라가지고 굶어보면 우리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보생건가 묘엄 한계와 윤택 정화와 성치 묘함과 견자 애락과 이구 정강 주가신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또 한량이 없었으니 모두가 큰 한의를 성취하였다. 한의심을 정득한 사람은 바로 그 잡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양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만큼이라도 좁쌀만큼이라도 그 밥에 그 독약이 들어가면 그건 밥 전체가 독약이야. 어쩌든지. 그렇죠? 요 독약 좀에 타놓고 뭐 소량인데 먹어도 괜찮다는 누구 먹을 사람 있겠어요? 안 먹는다, 이게. 커피를 딱 보니까, 그 얘기하고 딱 보니까 바로 오버랩 되는 게, 시커먼 게, 사약 같네. 이거. 주가신의 간은 오곡이고 바람일행의 번미로서 자타를 도와서 이익되게 하는 것을 표한다. 했는데, 타인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 흡족함으로 큰 한의를 성취하였다고 한다. 곡식과 과일 등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곡식은 강명의 그런 아주 결정체, 집합체. 어제도 얘기했는데 햇빛이 쏟아지면은 땅으로 익는 거, 바깥으로 익는 거 할 것 없어요. 야, 그것들이 어떻게 밀, 보리 이런 것들이 익어가잖아요. 콩도 익어간다고. 전부 가만히 쳐다보면 빛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안 좋고 이러면 그거 뭐 곡식 같은 거 바짝 대어가지고 배에 좀 얹어 놓든지, 좀 치질 있는 사람은 엉덩이 깔고 앉든지, 그 눈 아픈 사람 눈에 갖다 대든지, 머리 아픈 사람 머리 갖다 대든지, 곡식 여러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 오곡의 기운을 이렇게 땡기는 길도 돼요. 먹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곡식 자체를 그렇게 약보다가 더 이렇게 강력하다고 이렇게 보죠. 약을 맨날 밥상에 올려놓으면은 약초를 올려놓으면 먹고 죽어보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 해독한다고. 그렇죠? 곡식은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약초는 특수한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곡식은 보편성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므로 실제 곡식이 더 강력한 것이다. 유연성민은 각각의 고유한 맛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천년미력 자연석가란 말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나나대로, 보리똥은 보리똥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색감도 있고, 향기도 있고, 맛도 있고, 촉감도 있고, 그랬잖아요. 곡식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나다는 것은 달콤한 만큼, 매운 것은 또 매운 만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암안심이 많으면 같은 말이라도 뱀이 독을 쏘는 것처럼 느껴진다. 체험적으로 수행이 깊어지고 경전 내용 이해가 되면 삶의 깊이가 생기고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들어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본심이 유출된다. 모든 사람의 입맛에 어울리는 것이 수승한 맛이다. 일체법을 잘 살펴서 한솔과 같고 꿈과 같고 번개불 같고 메아리 같고 헛개비 같고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그림자와 같은 법성을 지식으로 이해하기만 해도 해오만 해도 중생들의 곡식보다 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곡식이 매일 쏟아지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 많은 지구상에 다른 데로 놔두고라도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이게 또 진배가 없다. 곡식이 찬바람 불기 전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면 벼가 찬바람 그 백중 지나서 그때까지 고개 모시고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중이 범납에 엔가이 되는데도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있으면은 나중에 결국 쭉쟁이가 되고 말아요. 쭉쟁이 되고. 경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갓 시집온 새색시 같지만 오래도록 종갓집에 알면 어제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연히 백발백중 가풍이 이제 몸에 익혀진다 이게. 그래 참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지엽이다. 생각을 생각하는 걸 생각해보면 생각은 절대 생각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딱 부딪혀. 그 한 생각이 끊어지는 맛을 느끼게 돼요. 염불하다가 입으로 뱉고 길을 딱 땡기다 보면은 그게 오잖아요. 그 누구나 북을 치면 북소리를 저절로 듣는데 이것도 능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해놨거든. 종소리라고 그건 해놨죠. 그것은 망구에 신분 없는 거룩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